7교구가 주관하는 교구연합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는 7교구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7교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영상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경배 받으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려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친구는 주인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구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치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던 수많은 예배들과 모임들이 거의 모여지지 잘 못하고 있으면서 또 봉사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과연 내 신앙이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요즘과 같은 때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싶지만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께 종교적 의무로서 신앙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복음을 나눠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여동생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르다는 아마도 주방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께 드릴 음식을 만드느냐고 분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이 생각에 음식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접할 사람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고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언니로서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달라는, 참 손님에게 좀 결례가 되는 이런 부탁까지 마르다가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섬김에서 기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마르다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참 눈치 없는 동생이고 또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지만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주의적인 신앙이죠. 물론 신앙에 행함이 빠져서는 안 되지만 뭔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거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표를 달고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인도자, 우리가 이런 이름표를 달고 그 용어에 사로잡혀서 이 이름표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교회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봉사일지라도 나에게 달려있는 이름표 때문에 억지로 즐거움 없이 기쁨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보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표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름표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름표나 우리의 위치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마르다와 교제를 나누며 마르다의 꿈이 뭐고 그가 무엇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또 복음을 나누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주했죠.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정작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 오른쪽 무릎 아래 뼈가 부러졌습니다. 2달 정도를 다리 전체 깁스를 하고 깁스를 푼 다음에도 한 2-3달 정도는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퇴원해서 깁스를 한 채 교회에 있어 봤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화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디 신방을 가고 싶어도 누구 집사님이 운전을 대신 해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강단에 올라섰는데 다리 힘이 없어서 설교하는 내내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갈수록 낮아지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자꾸만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이 교회에서 동역하는 여러 동역자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역자는,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굉장히 힘있게 설교하는 것 같고 성도들과 웃는 것만 봐도 막 부럽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는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제 마음이 낮아지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리는 좋아질 것이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저랑 같이 당시 사역하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100m 달리기 시합 출발선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총성만 울리면 달리기 시합을 시작하는 그런 달리기 시합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제가 다리는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저는 출발선에 서 있었고, 옆을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온전한 다리로 다 이제 시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총만 울리면 뛰쳐나갈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목발 짚고 하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꼴찌하겠네요.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제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나아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아주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출발선에 서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쯤 뛰고 있는지, 얼마만큼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저 멀리 마치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행동 중심적인 이런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 사역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사역을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처럼 사역 중심적인 이런 목사였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다리가 다쳐서 이전처럼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사역이 먼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할 때 많은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것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 주변에 악화되는 외부의 상황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점점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우리의 능력은 갈수록 작아 보일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의 상황이 더 커져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이런 이유를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시간에 해결되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상황이 금방 나아지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상황이 얼른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올해 초 어느 누구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좀 문제가 생겼지만, 어려움이 생겼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터는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할 거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후에 이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를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도 참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만큼인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이 가득 차서 당장 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이 그 치료가 늦어짐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까지 더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는 외부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인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외부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 뜨거워졌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해졌습니까? 아니면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다윗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과 가장 고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물이 없어 마르고 고독한 이 광야에서 다윗이 극심한 갈증을 겪으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영혼이 주님께 목이 말랐고 다윗의 육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외부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졌지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시편 25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은 각절이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쉽게 설명하자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25편을 다윗이 아마 그의 노년의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서 읽었던 시편 63편보다 훨씬 뒤에 다윗이 25편을 기록한 것이겠죠. 다윗이 노년에 그의 믿음의 연륜과 믿음의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었던 그가 기록한 이 시편 25편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15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에 걸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물에 걸린 내 발을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상황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시편 25편의 다른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외롭고 괴로우며 또 곤고하고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마치 그물에 발이 걸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발을, 여러분, 그 발을 빼내려면 빼낼수록 그물에 더 엉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다윗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이 문제들,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이리저리 발을 움직여 봤지만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엉켜버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우리 발이 걸렸으면 그물에 걸린 발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발을 쳐다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제한되었지만 우리가 드려지던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각 부서별 예배들이 영상으로 드려지지만 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편리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면서 주일에 우리의 시간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고 가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교회에 오지 않으므로 생긴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또 이런 분량들을 정해서 잘 선용하셔서 말씀을 읽는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 가시거나 또는 성경을 직접 써보시는 이런 필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 우리 매달 나오는 큐티책 주님과 함께 마지막 페이지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매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찍어서 영상을 보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계신 겨자씨 공동체는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살피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겨자씨들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룹 전화를 하시거나 화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개별적인 전화나 또는 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들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온라인 대신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관계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를 드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7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종교적 의무에 얽매여 있는 이런 신앙생활들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이런 외부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공동체의 중보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